10장 이제 시작을 합니다. 요한복음 오늘 10장 1절에서 21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이걸 시작하기 전에 오늘 내용이 그 유명한 그 선한 목자 비유 얘기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그 장면인데, 이거를 우리가 좀 이해하기에는 우리는 집집마다 양을 키우는 문화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양을 이제 잘 키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좀 이해를 하려면 제가 교환에는 적어놨는데,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 가정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할 때 이 듣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 유대인들이잖아요. 이 사람들 다 알아듣습니다. 지금 무슨 내용인지. 근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 시대의 유대인들은요, 집집마다 양을 키웠다고 합니다. 근데 아주 많이는 키우지 않고 우리가 보는 무슨 양 목장 이런 것처럼 크게 키우는 게 아니라 뭐 두세 마리? 뭐 이렇게 아름아름 집집마다 양을 다 키웠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 양을 이제 풀도 뜯기고 이 양을 키우는데 목자, 이제 양을 돌보는 목자죠. 그 목자를 집집마다 하나씩 두면은 굉장히 비효율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 집이 이렇게 마을에 이렇게 집집마다 양을 몇 마리씩 있잖아요. 그러면은 마을 사람들끼리 이제 합의를 해가지고 목자를 하나를 뽑는 거예요. 그 집 중에서 한 명을 뽑을 수도 있고 외부에 돈을 주고 고용해서 어떤 목자를 하나를 데려올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목자한테 몇 집이서 한 여러 집이서 자기 양들을 이렇게 키우라고 잘 돌보라고 맡긴다고 합니다. 그럼 이게 어떤 식이냐면은 집집마다 목자가 딱 집을 방문하잖아요. 그러면 그 집 문지기가 양 우리를 이렇게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한테 양을 이렇게 맡기는 거죠. 그럼 양이 두세 마리가 이렇게 따라갈 거잖아요. 그럼 또 딴 집 가갖고 목자가 그 양 몰고 가갖고 또 딴 집 가갖고 양 받으러 왔습니다. 그러면 또 문지기가 열어주고 그 양 또 몇 마리 또 해서 지금 6마리가 됐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양을 몰고 이제 다 집집마다 양을 싹 다 몰아가지고 이제 초원으로 가서 풀밭에서 양한테 풀 먹이고 이렇게 돌보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비유를 이제 얘기하시는 거는 우리한테는 좀 먼 비유 같은 느낌이지만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자기 생활을 얘기를 하는 거죠. 아, 그래, 그렇지. 그래서 지금 이 문을 통해서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정식 목자면은 그 집, 양 받으러 왔습니다 하면은 어떻게 해요? 알죠. 그 집 주인도 알고 양도 알고 그 집 문지기도 알아요. 그 사람이 양의 목자인지. 그러면 뭐예요? 문을 열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이 왔다 갔다 해서 그 목자를 따라갈 수 있도록 문지기가 문을 직접 열어줍니다. 굉장히 공식적인 거죠. 근데 이 공식적으로 문을 통해서 오지 않는 사람들은 뭐예요?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죠. 집집마다 양이 있었는데 그 문으로 공식적으로 그 양을 받아가지 않는 사람은 뭐죠? 딱 왔는데 목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 문을 열어주지 않죠. 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 공식적인 문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다. 이게 상징처럼 얘기하지만 굉장히 실생활처럼 얘기를 하는 거죠. 목자는 그 문을 담을 넘어서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내가 목자인 걸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문을 통해서 그 문을 열고 양들이 따라 나오는 거죠.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예. 그 목자를 아니까 문지기도 문을 열어주는 거죠. 집집마다 문지기가 열어주는 거예요. 우리 양 데려가라고. 양은 이것도 되게 웃긴 건데 이거는 우리나라 그 다큐멘터리인가 거기서도 하나 본 것 같거든요. 동물농장 뭐 이런 거에서 이 신기한 게 양들이요 눈이 잘 안 보인대요. 그래서 눈이 안 보여가지고 이게 되게 바보 같아요. 양들이 굉장히 바보 같아요. 막 이렇게 지들끼리 막 이렇게 막 다니다가 막 엄한 데로 가서 막 이렇게 빠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시력이 굉장히 안 좋다고 합니다. 그 대신에 그럼 걔네들은 어떻게 돌아다니냐? 귀가 좋대요.
양들이. 그래서 그 양들이 어떻게 어느 정도로 똑똑하냐면 목자가 부르는 소리를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갑니다. 굉장히 똑똑하죠. 그리고 이 당시 좀 되게 귀여운 그런 느낌이 있는데, 왜 우리나라도 자기 이게 좋아하는 애완동물 이름 정해주잖아요. 근데 이때도 자기 양이 이게 잡아먹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계속 키우고 여기서 양의 젖도 짜고 막 이 털로 우리가 옷도 만들고 그래서 굉장히 이게 애지중지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름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뭐 넌 뽀삐야 뭐 이렇게 집에 두세 마리 키우면 뽀삐 뭐 겸댕이 뭐 이렇게 이름을 정해준 거예요. 그 이름으로 불렀는데 목자가 그 이름을 알고 목자가 그 양 자기 이름 부르잖아요. 그럼 그 양이 쓱 나온대요.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저는 이게 굉장히 그냥 상징적인 내용인 줄 알았는데 굉장히 실질적인 내용이더라고요. 그러면 양의 이름을 왜 외워야 될까요? 목자가. 자, 이제 양을 다 몰고 나왔어요? 다 몰고 나왔어요. 다 먹이고 밤에 어떻게 해요? 다시 돌려보내야 되잖아요. 그럼 이 집에 A씨네 집에 왔는데 이 집 양이 무슨 양인지를 알아야죠, 목자가. 그걸 모르고 이거 어느 집 양이냐? 이러면은 목자가 이제 그 일을 못 하잖아요. 근데 목자가 예를 들어서 여기 A씨네 집에 왔어요. 뽀삐야, 일로 와. 뽀삐! 그러면은 뽀삐가 그 말을 듣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가는 거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해야 되는데 뭐예요? 양의 특징이 뭐냐면 그 목자가 자기 이름 부르는 거를 정확히 알고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굉장히 신기하죠?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이 말이 이제 앞뒤가 맞으시죠? 양을 내놨다는 게 이게 무슨 뜻인가 했었죠. 이 얘기를 듣기 전에. 근데 목자한테 자기 양을 다 내놓는다는 거예요. 다. 한꺼번에 공동으로 먹이기 위해서. 그래 목자가 앞서가면은 양들이 이리 와라 하면은 목자가 이리 와라 하면은 양들이 그 목자를 정말 잘 쫓아간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 뭐예요?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그의 음성을 양들이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굉장히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우리가 막 그런 한때 유행하던 책도 있고 막 그런 거 있어요. 막 예수님의 음성 듣기, 뭐 하나님의 음성 듣기. 그래서 좀 신비주의 쪽으로 빠진 쪽도 있었지만, 그거를 오해하지 않고 정확히 성경적으로 이해를 하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오늘날에. 우리가 뭐, 이거는 진짜 목자가 하는 소리를, 일로와 하는 거를 양들이 알아듣는다면, 이거를 오늘날의 신앙생활에 적용한다면,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알아먹어야 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아먹을까요? 예수님의 음성을. 예수님의 음성이란 건 뭘까요? 예수님의 목소리는 중저음일까요? 고음일까요? 그때 그게 느낌이요. 어떤 때는 말씀으로 오는 게 있고요. 어떤 때는 그 느낌으로 오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음성이라는 건 어디서 음성을 부르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닌 것 같기도 하는데 말씀을 줄 때는 확신이 가는데 그렇죠. 말씀을 줄 때는 확신이 딱 와서 이건데 하는데 그때 아니면 어떤 때 이렇게 찬송을 전 때는 찬송을 많이 주는 때가 있는데 음성 같기도 하면서 마음속에 뭐 울림이 있다는가? 그렇죠. 그런 게 굉장히 실용적인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걸 지금 말씀하신 거를 포함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오늘날 우리가 듣는다라는 거는 정확히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운데다 뼈대를 딱 세워놓으면은 이 안에서 개인적인 체험은 좀 왔다 갔다 편차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중심의 뼈대에서 딱 벗어나지 않으면 그 개인적 체험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조금은 이렇게 기준을 잡으실 수 있어요. 그 뼈대가 뭐냐면, 예수님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내용이에요. 자, 옛날에 막 그런 거, 공포 막 이야기 중에 막 그런 거 있어요. 막 엄마 목소리 흉내내는 귀신. 막 이런 거 옛날에 어렸을 때 막 공포 괴담 막 이런 거 들었는데, 엄마야, 떡떡떡.
엄마야 떡떡떡. 그래서 제가 장난으로 우리 애들한테 가짜 아빠 분별법 막 이런 거 제가 가르쳐주고 막 그래요. 농담으로. 아빠야 하고 목소리 똑같은 사람이 똑똑똑. 근데 이게 진짜로 요즘은 될 것 같아요. 왜냐면 AI로 목소리 다 지금 더빙 할 수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목소리를 한 몇 초, 10초 이상 거기가 AI 그 녹음된 그 소스를요 10초 이상 컴퓨터에 넣으면요 그걸 분석해서 파형 분석해서 여러분 목소리를 흉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미래에 실제로 이런 걸로 사기에 도용될 수 있고요. 이게 굉장히 위험해졌거든요. 실제로 우리 목소리를 따라할 수가 있어요. 전화로 내 목소리를 입혀서 할 수 있다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아빠야 하고 신목사 목소리를 똑같이 더빙해서 가짜가 한다고 상상을 해봅시다. 아빠야. 그러면 목소리만 듣는다는 걸까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비슷하게 들리는 것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굉장히 적그리스도가 그런 거예요. 적그리스도라는 뜻 자체가 뭐냐면요.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체하려고 대신하려고 노력하는 자. 그럼 뭐예요? 그리스도처럼 보이는 존재가 적그리스도라는 뜻이기도 해요. 근데 진짜 그리스도는 아닌 거죠. 그럼 비슷하게 얘기를 해요. 목소리가 아빠 목소리인데? 문 열면 어떻게 돼요? 근데 제가 농담으로 그 얘기하면 만약에 진짜 아빠인지 알고 싶으면 여러 가지 떠보는 질문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아빠가 좋아하는 토마토를 가져왔어. 빨리 들어와서 먹어. 그런데 그래 하면은 가짜라고. 그러면 뭐라고요? 우리 아빠는 토마토를 좋아하지 않아 하면서 문을 절대 열어주면 안 된다고 제가 농담으로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런 시리즈 몇 개 있어요. 우리 엄마가 가짜 엄마일 경우 뭐. 엄마가 이거 우유 꼭다리 한번 따봐. 근데 한 번에 쫙쫙 잘 뜯는다? 그럼 가짜 엄마라고. 제가 알기로는 이 여는 걸 제대로 여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맨날 실패해가지고 막 양쪽 다 뜯고 이거 우유 뜯을 때 한쪽 실패하면 양쪽 다 뜯어야 되는 거 아시죠? 맨날 그렇게 하더라고. 이건 한 번에 쫙쫙 못 뜯더라고. 그래서 만약에 그걸 능숙하게 너네 엄마가 능숙하게 그걸 뜯으면 가짜 엄마일 수도 있어. 제가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알아본다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처럼 보이는 걸 뜻하지 않아요. 그럼 뭐냐면요.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야.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야를 분별할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자, 가짜 예수님의 음성 제가 몇 개 얘기해 볼게요. 예수님은 정의와 평등을 사랑하셔. 그러니까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매우 좋아하셔. 그러니까 임신 중단은 여성의 권리야. 예수님은 여성을 차별하라는 걸 원하지 않으셨어. 이딴 소리를 해요. 그럼 뭐예요? 진짜 예수님의 음성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해요? 이 새끼 가짜네. 이걸 알아야죠. 예수님이라면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라고 그걸 보지 않으시고 예수님이라면 생명을 죽인 거라고 보실 거니까. 그런 것들, 이런 게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 세상이, 현대. 그래서 가짜 교회, 가짜 목사, 가짜 복음, 이런 거 굉장히 많아요. 근데 굉장히 세련돼. 그리고 굉장히 멋있어 보여요. 그럼 뭐예요? 근데 지금 뭐라고요? 양들은 가짜인 걸 진짜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어떻게 아냐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주는 그 교훈이 뭐냐면, 제가 주는 교훈이 아니라 성경이 주는 교훈이 뭐냐면, 예수님이랑 깊은 관계가 있어야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알아라고 착각하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도 나를 알고 나도 예수님을 아는 서로의 관계가 있어야 진짜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아까 그 농담으로 얘기했지만 가짜 아빠 목소리를 가짜로 더빙해서 뭐 보이스피싱 전화가 왔어요. 납치하려고, 유괴하려고 전화 왔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예를 들어서
토마토 드립을 쳐서 이걸 떠봤어요. 근데 그걸 분별을 했어. 그러면 어떻게 분별한 거죠? 진짜 아빠와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진짜 아빠는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진짜 아빠라면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한다라는 게 정말 모른다 이 뜻일까요? 그게 아니라 정반대예요. 아까 말한 그 정반대죠. 타인이 얘기한다는 거는 그 진리가 아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게 아닌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내가 정말 예수님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내가 아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 근데 알지 못하는 소리를 한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에서 벗어난 소리를 맞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옳다고 말하고, 그게 시대의 흐름이라고 말하고, 그게 인권이라고 말하고, 막 그런 것들. 그럼 뭐예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그런 내용이 나와요. 내가 예수와 그의 십자가 이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노라. 이런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나오죠. 정말 모른다는 거예요, 바울이? 바울이 나 예수밖에 몰라. 나 성경밖에 몰라. 나 교회 생활밖에 몰라. 밖에 나가면 나 은행 계좌도 못 만들어. 나 주식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나 바보야. 나 예수밖에 몰라. 이 뜻이에요? 바울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오늘날로 말하면 명문대 박사예요. 지금 그 당시에 몇 개 국어를 했어요. 굉장한 엘리트입니다. 그럼 정말 몰라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노라는 거예요? 여기서 알지 못한다는 건 무슨 뜻이죠? 지식적으로 내가 세상의 어떤 지혜를 모른다는 뜻이 아니라 이 뜻이에요. 이 뜻. 내가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것만 알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에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도리어 거기서 도망친다. 뭐가요? 진짜 양은. 진짜 양은. 그래서 이게 성경의 뒷부분까지 이 내용이 연결이 돼요. 그 최후의 심판에 오른편에 양을 놓고 왼편에 염소를 놓는다고 이렇게 상징적으로 얘기를 하죠. 거기서 말하는 양이랑 이 이미지가 연결되죠. 양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근데 뭐예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의 뜻이 아닌 그러나 포장한 광명의 천사처럼 포장한 그런 악한 것들은 눈치를 채고 어떻게 한다고요?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이 굉장히 현대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 또 교회 연합운동 그래가지고 이상한 것들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종교 통합, 종교 다원주의 이런 게 교회 안에 그것도 굉장히 메이저 교단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간단할 것 같아요. 개신교라고 부르는 주류 개신교 대형교회 목사님들 사이에서 이런 것들이 돈을 주나? 왜 그렇게 넘어가는지 모르겠어. 뭐가 이득이 되니까 자꾸 거기 붙어 먹는 것 같은데, 자꾸 타협을 하려는 그런 것들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있으면, 약간 옛날에 우리나라 교회의 그 신사참배와 같은 느낌으로 종교다원주의 내지는 성혁명이라고 불리는 이 비정상을 정상이라고 정상을 비정상이라고 만드는 이런 사상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거예요. 그럴 때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를 구분하는 기준이 이런 느낌일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 진짜 양들은 진짜 목자의 음성을 알고 진짜 성경을 알고 진짜 예수를 믿는 자라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도망치겠죠. 따르지 않겠죠. 근데 그게 아닌 사람은 어때요? 우리 교회 대형 교회 역시 세계를 선도하는 이러고 있겠지. 그렇죠.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이게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한테 이 얘기를 했냐면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특별히 바리새인들한테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아까 이게 복선이죠. 이게 지금 뭐라고 해요? 양들은 알아듣는다 그러죠. 근데 지금 뭐예요? 그들은 못 알아들었다고 나와요. 그럼 뭐예요? 이 전체 맥락에서 지금 이 성경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지금 뭘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바리새인이 양이 아니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굉장한, 이거 정말 유명한 구절인데,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문이라는 얘기를 하세요. 이제 여기는 좀 상징이죠. 아까는 목자라고 얘기하셨다가 이제 본인이 문이래요. 그러고서 그 문을 뭐랑 지금 연결하시냐면은 그 문이 아닌 데로 들어온 자는 뭐라고요? 다 절도하러 오는 사람이고 강도고 양들이 듣지 않는다고 또 반복해서 얘기하시고, 그 구절에 지금 확정적으로 나는 이다 이런 내용이 신적 표현이라고 전에 말씀드렸죠. 내가 문이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자기가 문이래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성경에 뭐 그런 표현들 많이 나오죠. 이게 히브리적 표현인데 유대인들이 이제 자주 사용하는 이제 수거 같은 표현인데, 들어오고 나오고 앉고 일어서고 성경에 이런 말 많이 나오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정말 들어왔다 나왔다 뭐 앉고 일어선다 이 뜻이 아니라 그냥 너의 하는 모든 일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상. 그 이 얘기는 뭐예요? 나를 통하여서 모든 일상을 살아내는 가운데에 구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오늘날 이제 앞으로의 도전은 그겁니다. 오직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을 거의 반역자처럼 이제 만들 거예요, 앞으로는. 그 시기가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빨리 오면 빨리 올 수도 있고, 느리면 뭐 언젠가는 오겠죠? 근데 이제 지금 서서히 그런 흐름들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WCC라는 그 운동도 세계교회협의회인데, 이게 말만 교회지, 거기서 주장하는 내용이 뭐냐면 오직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 이외에도 다른 문이 있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기는 이악 물고 자꾸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하면은 한국교회 다 들고 일어나고 알 거 아니까 그렇게 얘기 안 하고 굉장히 애둘러서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무명의 그리스도인, 자기가 예수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다.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물을 타요. 근데 그 얘기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예수 위에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근데 굉장히 비신자가 볼 때는 매력적이죠. 굉장히 평화롭잖아. 싸우지 말고. 종교가 왜 싸워요? 지만 구원이 있다고 하니까 싸우는 거 아니야. 지금 테러하는 알라는 위대하다고 테러하는 애들을 왜 테러하는 거예요? 알라만 믿어야 된다니까 테러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이런 배타성한 종교에서 거세하고 다 화합합시다. 다 좋게 그냥 하나가 됩시다. 너도 교회, 무당도 교회, 뭐 다 교회래. 그럼 지금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죠? 내가 문이라고 해요. 다른 게 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오직 예수라는 말이 정확히 워딩으로 성경에 없다고 하지만 그거를 유추할 수 있는 예수님 스스로의 주장들도 너무나 많고요. 여태까지 초대교회부터 사도들이 했던 고백 중에 예수 이외의 구원이 있다라는 뉘앙스로 말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어때요? 이게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사실을 바꿔서 해석하고 싶어요, 인간은. 이 죄성이 그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대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자, 그 현대 얘기로 들어와서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이 얘기를 하셨던 이제 1차적 의미는 도둑은 뭐냐면요. 바리새인이랑 율법주의자를 말합니다. 또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유대인일 수 있죠. 근데 이거를 2차적 의미로 오늘날에 또 의미를 또 더해보면은 이건 우상일 수도 있고요. 타락한 문화일 수도 있고요. 이단일 수도 있고요. 거짓 종교인일 수 있어요. 거짓 종교인은 지금 제가 얘기한 모든 종교가 다 구원으로 가는 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죠? 네, 거짓 종교예요, 이게. 거짓 종교.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거예요. 결국은 앞으로는 세계 단일 종교를 이제 만들려고 계속 노력을 할 겁니다. 근데 뭐 제가 이제 음모론자처럼 뭐 그게 언제 뭐 어떻게 되고 뭐 어느 나라가 주도해서 어떻게 될 거다 그걸 맞추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거는 불을 보듯 뻔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끝으로 말세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갈 건데 그걸 대놓고 하지 않고 대체하는 방식으로 갑니다. 성경의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성경을 보시면 사탄은요. 없던 거를 새로 만들어내지 않고요. 기존에 있던 선한 것들을 변질시키는 일들로만 결과를 만들어내요. 그럼 뭐예요? 진리,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게 진리죠. 진리를 타락시킨 게 뭐냐면 종교화되는 겁니다. 종교화되는 거. 그럼 그들의 목적은 뭐죠? 그 안에 정말 영원한 만족과 영원한 생명이 있나요? 줄 수 있다고 주장은 하죠. 거짓말이죠. 왜냐하면 그걸 누가 줄 수 있어요? 종교가 주나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진짜 신만이 줄 수 있어요. 진짜 신만이 생명을 줄 수가 있어요. 왜냐고요? 진짜 신만이 생명을 창조했거든요. 그럼 뭐예요? 줄 수 있는 자는 따로 있는데 쥐들이 뭘 하겠다고 하는 거야. 그럼 뭐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도둑놈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자기를 따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결국 멸망시키는 결과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간 얘기를 하시는데 나는 선한 목자다. 지금 두 개가 나왔어요.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얘기했고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 얘기는 어느 날 갑자기 하신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 이미 선지서가 있었잖아요. 구약 책이. 구약 성경에 있었단 말이죠. 그 성경에 제가 여기 좀 적어놨습니다. 에스겔서 34장을 보면 양과 목자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한테. 근데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별로 안 좋은 얘기예요. 어떤 얘기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혼내는 얘기예요. 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얘기입니다. 야, 내가 니네한테 내 양을 맡겼거든? 내 양을 잘 먹이라고 너네한테 복을 주고 너네한테 먹을 것도 주고 좋은 것들을 줬는데 니만 처먹더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양은 굶고 있네? 너 왜 안 돌보니? 내가 널 목자로 세웠잖아. 일 똑바로 안 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책망하는 얘기죠. 야, 내가 넘치는 그 많은 좋은 물을 줬는데 너는 니만 처먹고 그걸 양한테 주지 않고 땅바닥에 남은 물을 다 뿌려서 던진 다음에 그걸 네 발로 밟고 있네? 이 얘기가 에스겔서 34장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으로 야, 니네는 이제 목자의 역할을 내가 맡긴 역할을 똑바로 못하니까 니네 심판이 있을 거고 자 이제 나와봐. 이제 내가 한다 하면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지금 흩어졌다라는 거죠.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함을 못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에스겔 시대 때. 그 양떼가 흩어졌는데 그 때를 다시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여기서 나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렇게 나오니까요.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15절에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고서 23장 같은 장에 23절 24절에 내가 한 목자를 그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정말 다윗이에요? 에스겔 선지자 때는 다윗 시대 한참 뒤죠. 그럼 이 얘기가 뭐예요? 다윗을 다시 보낸다라는 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보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얘기가 다윗 왕 시대 전에 쓰여진 얘기면 다윗이구나 이럴 수 있어요. 근데 다윗 시대 후의 내용이에요. 그럼 뭐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걸 또 어떻게 하냐면 아까 우리가 15절에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내가 친히라는 건 뭐예요? 내가 직접 가겠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직접 갈 거야. 근데 삼위일체적 이해를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하나님이 오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딱 맞아떨어지잖아요. 이 예언이. 그러니까 이 맥락에서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지금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면 뜬금없이 갑자기 선한 목자예요? 아니요. 이 에스겔서 34장에 여호와가 직접 친히 오셔서 당신의 백성인 양들을 인도하시고 돌보실 거라는 예언이 바로 나야 이 얘기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이거 목사님들이 이제 굉장히 제일 무서워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예, 목회자한테 이제 최고의 욕은 뭐냐면 이 삭군 목자 얘기야. 예, 돈 벌려고 목회하시는 분들, 그 책임감이 없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영혼을 돌보는 거는 목적이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그 사람의 행동으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목자라면 그 양을 잡아먹고 공격하려는 이리가 왔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싸워요. 도망가지 않고. 자기가 죽을지언정 싸우는 사람이 목자입니다. 근데 삭구는 어때요? 교회 팔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 교회 팔아치우고 뜨는 사람들 꽤 있더라고요. 그게 그 막 소송하고 막 그래요. 교회 재산 팔아서 다 처분한 다음에 이제 잠적하고 이러는 그런 사람이 진짜 사꾼이죠. 사꾼. 또 미래의 사꾼, 과거에도 있었죠. 과거의 사꾼들. 신사참배 합시다 그랬더니 네네네 하고서 그냥 다 교회 넘기고 했던 사람들. 근데 진짜 목자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어때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다 연결돼요. 지금 요한복음 지금 10장이잖아요. 요한복음 마지막 21장에 거의 에필로그처럼 나오는 예수님이 자기 배신 때렸던 수제자 베드로를 다시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랑 이게 연결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뭐라고요? 나 사랑하니? 하고 3번 물어본 다음에 다시 확신하면서 뭐라고 하시죠?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이 얘기. 사건이 아니라 진짜 복음을 너한테 맡겼는데 그거를 네가 끝까지. 그리고 실제로 그 예언대로 됐죠. 베드로는 그 일을 훌륭하게 수행을 했었고,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이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까 아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니까
믿음이 제가 믿음이 없어서요. 내지는 나는 좀 믿음이 셉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기준이 뭡니까? 그 기준이 뭐예요? 믿음 생활 열심히 하면 믿음이 좋아요? 믿음 생활이라는 말이 교회 행사 안 빠지고 주일날 안 빠지고 헌금 많이 내고 뭐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하고 그런 게 믿음 생활 잘하고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꽤 많아요. 물론 그거 안 해도 믿음이 좋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만 한다고 해서 믿음이 좋다라는 건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친밀한가. 저는 그래서 옛날에 제 신앙이 가장 빨리 성장하고 가장 많이 성장한 시기가 있었는데 제가 느끼기에 제 인생에서 가장 성장했다고 느낀 시기는 어떤 시기였냐면 하나님과 친밀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된 때 가장 많이 성장했어요. 그때 하나님과 친밀한 것이 믿음이고 구원이고 능력이라는 거를 그때 깨닫고 그때 이후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때 내가 혹시 구원받지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혼란도 그때 없어졌어요. 내가 구원받았을 확신한 것도 그때 확신했어요. 왜냐고요? 저는 오늘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아내가 오늘 집에 가서 아내가 나를 버릴까? 아내가 나보러 나가라 그럴까? 이게 안 무섭거든요. 당연히 우리는 오늘 밤 같이 집에서 오늘 같이 잘 거야. 그걸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 제가 의심을 안 하죠? 왜 제가 두려움이 없죠? 관계가 있으니까. 어제도 얘기했고 오늘도 얘기했고 지금도 얘기했고 얘기 안 해도 이 관계가 있으니까 앞으로 삶이 예상이 돼야 한대요. 오늘 갑자기 집에서 나가라고 제 짐을 다 던져버리고 나가라고 할까봐 제가 무서워요? 아니에요. 왜 안 무섭죠? 관계가 있으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는. 근데 단순히 안다는 게 아니라 뭐예요? 삭구는 버리는데 그에 반해서 버리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뭐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 얘기는 에스겔서에 있지 않은 내용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추가한 내용이에요. 거기다가. 자,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고 했어요. 근데 이게 공짜가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이걸 되게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랑 그러면 하나님이랑 친밀하면 되겠네. 그래 하나님 예수님과 친밀해져야겠다. 어떻게 친밀해지려고 그러세요? 예수님이랑 어떻게 친밀해질 수 있을까요? 죄송한데 공짜가 아니었어요. 물론 우리가 돈을 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을 벌어도 그 돈을 못 만들거든요. 그 가치를 못 만들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랑 친밀해지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냐면 그 목숨값이에요. 신의 생명만큼의 가치를 여기다 태웠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을 아는 게 예수님이 죽으시기까지 그 가치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그것의 가치를 아는 것부터 예수님을 아는 관계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느낄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던지셨기 때문이다. 또 이 우리 안에 여기서 말하는 우리 그 양의 그 울타리 말하는 거죠. 양을 보관하던 그런 울타리. 이 울타리에 들어있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고 해요. 다른 양들. 또 다른 양들이 있는데 내가 인도해야 한다. 그 양들도.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 당시 유대인들은요. 철저하게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구약의 전통에 이방인들과 혼인하지 마라. 이방인들과 섞이지 마라. 그런 내용이 모세오경에 있죠. 근데 그 맥락을
앞뒤 맥락을 다 자르고 그냥 자기 민족만 구원받는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근데 처음에 그 이방인들과 섞이지 마라, 이방인들과 교제하지 말라고 했던 그 시대는 어떤 맥락이냐면요, 가나안 족속의 그 지난주 설교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잔인한 굉장히 광신적인 이방신의 문화 속에 있던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전통이 어디까지 왔냐면 이 예수님 시대 때는요, 지금 유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옥소도스라고 진짜 유대식 전통대로 믿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멸망받을 자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까지 쓰더라고요. 이방인은 지옥의 불쏘시개다. 땔감이다, 땔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인식이었던 거예요, 이때도. 근데 지금 예수님이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울타리는 유대인들만을 상징해요. 유대인들만 있는 울타리인데 이 울타리 밖에 있는 양이 있다는 거예요. 이 밖에 있는 양은 뭐죠?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유대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에도 그런 모든 열방과 민족 중에서도 내 양이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양이 어떻게 된다고요? 유대인과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뭐가 된다고요? 한 무리가 되고 한 목자 안에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자, 이것도 좀 번역이 좀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여러 번 거치면서 조금 문장이 이해하기 어렵게 됐어요.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좀 말이 이해하기 어렵게 돼 있죠. 근데 이거를 좀 부드럽게 이제 해석을 해드릴게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누가 강제로 뺏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내가 스스로 버린다고 해요. 나는 이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자, 이 얘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지금 십자가에서 생명을 드리는 게 합의가 된 얘기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를 이제 매끄럽게 의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인류, 그 새로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스스로 십자가에서 생명을 드리기로 결정을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거를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충동적으로 된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과 얘기가 끝난 거라는 거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제가 전에도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순도 100%에 있는 그들의 복음을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걸 들으면 굉장히 격렬한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이 얘기를 듣고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말씀으로 인해서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났다고 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이 사람 귀신 들렸다. 미쳤다. 이거 미쳤네. 야, 미친 사람 말을 왜 들어? 이거 헛소리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생각해봐. 귀신이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어? 이 얘기는 뭐냐면 성경에 눈먼 자가 메시아가 오시면 그 약속한 구원자가 오실 때에 이런 일들이 있을 건데 그때는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된다. 그 내용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귀신 들린 자가 그걸 할 수 있냐고. 그럼 뭐예요? 지금 의견이 나뉘었어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지금 예수를 메시아라고 하는 자가 있고 아니다, 사기꾼이다. 이런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자, 근데 저는 오늘날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와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도 이런 분쟁은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좀. 자, 일어나지 말아야 할 분쟁.
교회 안에서 막 누구 뒷담화 까고 막 이런 거. 막 우리끼리 막 싸우고 막 뭐 경쟁하고 막 견제하고 막 권력 싸움하고 막 이런 거. 이런 거는 쓸데없는 분쟁입니다. 이런 건 있으면 안 되는 분쟁이에요. 근데 지금 이 분쟁은 뭐죠? 이런 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싸우란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분쟁이라고 표현했지만 이거를 좀 현대의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적 도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도전. 여러분 교회에 오래 다녔는데 왜 믿음이 맹하고 막 구원도 막 희미하고 왜 그러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자기 마음에 충돌이 한 번도 안 일어나서 그래요. 자,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입니다. 야, 네가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자. 아, 뭐 하는 짓이야? 그래서 확실히 믿던가 아니면 확실히 이게 걔 구라라는 걸 성경이 구라라는 걸 네가 증명해서 그냥 교회를 팍 떠나든가 그럼 세상에서 시원하게 살든가 세상에서 뭐 죄도 아니지 뭐 그 신도 없는데 뭐 그 뭐가 죄야 법에 안 걸리는 사안에서 최대한 내가 쾌락 즐기다가 시원하게 한평생 가는 거지 그렇게 뭔가 확실하게 충돌을 하자 이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안에 예수님이 뭔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내가 구원자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구원자고 내가 목자고 너희는 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너희가 나에게로 오지 않으면 너희는 구원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빡 돌려서 얘기 안 하고 빡 도전을 줬어요. 지금. 그럼 분쟁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안 믿든가 회개하든가 돌이키든가 아니면 뭐 계속 예수님한테 돌팔매를 던지든가. 근데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안 믿는데 믿는 척. 배고픈데 안 배고픈 척. 그게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근데 저는 왜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 하셨던 게 이해가 좀 갔어요. 사역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예요? 제일 복음 전하기 제일 힘든 사람이 전에는 막 반발하고 안 믿어 이런 사람이 힘들 줄 알았거든요. 그런 사람은 나중에 다 믿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가 왜 틀렸는지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자꾸 얘기하면은 자기가 아니야 하다가 자기 근거가 없고 이 근거가 맞다라는 게 깨달아지니까 오히려 빨리 회개를 해요. 근데 제일 답 안 나온 사람들 교회 오래 다니네. 교회 학교 때도 제일 힘들었던 애들 성경 다 알아 목사님 그 얘기잖아요. 그 아브라함 다 알아요. 아는 얘기예요. 아는데 귀신의 믿음이야. 정말 정보만 알아. 예수님이랑 아무런 관계도 없어. 그냥 뜨뜻미지근해. 이런 친구들의 특징은 뭐냐면 분쟁이 내 마음속에서 분쟁이 빡 일어나서 이게 충격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맞나? 정말 예수님이 구원인가? 나 수능 잘 보는 게 능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인가? 이게 한번 빡 부딪혀 고민을 할 때 하더라도 그래서 아닌 것 같아. 교회 빠지고 그냥 수능 공부나 하자 이랬을지라도 그게 한번 분쟁이 일어나서 그 분기점이 생긴 사람과 그게 생기지조차 않고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난 믿는데? 이런 사람 중에 막상 죽어봤는데 야, 난 너 모른다 할 애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에도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딱 어떤 현대 학자들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 믿는 사람 모든 사람들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안 다니는 사람 통틀어서 모든 사람한테 예수가 누구인가 라고 딱 도전을 했을 때 딱 세 개 정도 나온다. 자 1번 사기꾼 2번 미친놈 3번 정말 그리스도. 자 다른 선택은 없어요. 그는 위인이었습니다 이런 선택지는 없어요. 위인이 4대 성인이고 위인인데 왜 자기가 신이라 그래. 그럼 거짓말쟁이잖아. 미친 사람이잖아.
4대 성인쯤으로 그는 좋은 분이셨습니다. 이딴 건 안 통해요. 그건 충돌한 적이 없는 거예요. 분쟁이 안 일어나는 거야 아직. 분쟁이 일어나야 돼요. 분쟁이 안 일어나는 사람들은 윤리 도덕책에 나오는 4대 성인 예수, 뭐 소크라테스, 뭐 부처, 공자, 예수 이런 식으로 그냥 애매하게 물탈 수 있어요. 분쟁이 안 일어나거든 그러면. 근데 오늘날에도 이런 게 일어나야 됩니다. 이런 건 일어나야 돼요. 설령 내가 못 믿겠다라는 선택지를 하실지라도 이런 것들이 명확한 예수님에 대한 인식과 예수님 스스로 자신은 어떻게 얘기하셨냐. 나는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고 나는 선한 목자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 누가 말했다고요? 예수님이 직접 말했다고요. 그럼 뭐예요? 예수를 미워하든지 예수께 엎드리든지 중간은 없어요.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양들이 그 목자의 음성을 잘 듣듯이 우리가 주님과 친밀하게 해주십시오. 여기서 친밀하다는 건 그냥 감정적으로 좋아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이런 그냥 감정만 있다는 뜻이 아니라요.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내가 잘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사귐을 통해서만이 얻어지는 겁니다. 마치 저랑 한 집에서 살고 저의 생각을 아는 자녀들이 내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처럼 주님과 예수님과 친밀하여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게 공짜가 아니에요. 친밀하게 되는 건 공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신 그 친밀함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음을 깨닫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선한 목자 되심, 예수님의 양의 문이 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을 어설프게 믿는 뜨뜻 미지근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신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길 원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가치관 속에서 이것과 충돌하는 일이 있을지언정, 이것의 분쟁이 일어날지언정 우리 안에서 복음이 선명하게 선포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친밀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목소리를 흉내내며 가짜 그리스도, 가짜 복음이, 가짜 믿음, 가짜 신앙이 판을 치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온전히 주님을 알므로 주님의 말씀 속에서 분명히 드러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로 알게 하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에베네셀 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주님의 어린 양처럼 주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여 듣고 따르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유혹과 악한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그 뜻 가운데 머물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의 길, 영원한 평안의 길, 좁은 문, 좁은 길, 그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